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최근 우리 사회에 좀 낯선 사업체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름하여 키퍼스 코리아라고 고독사가 늘면서 고인의 집과 유품을 정리해주는 유품 정리 업체입니다. 유족들이 의뢰를 하면 직원들이 현장을 찾아가 견적을 보고 필요 없는 물건 또 필요 있는 물건들을 다 구분해서 필요한 것들은 유족들에게 배송하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처리하는 그런 어떤 회사입니다. 그 고독사 하시는 분들의 일기장이나 앨범을 보면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그리워하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한 달이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고인들이 남기고 간 그 그리움의 흔적을 볼 때마다 이 업체에 다니는 직원들은 가슴이 저민다고 속마음을 털어놓곤 합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1인 가구 시대 1000만 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인구 중에서 1000만 명이 혼자 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우리 사회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종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고독사로 자칫 생을 마감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617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늘 십계명 연상법을 통해서 우리 십계명을 늘 암송했습니다. 하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자. 두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자. 삼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끌지 말자. 사사로이 안식일을 범하지 말자.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칠흑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팔뚝을 찍을지라도 팔자에 없는 도둑질 하지 말라. 구질구질하게 거짓말하지 말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5계명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해서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권고사항이 아니라 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 효도,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왜 우리는 효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가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우리의 혈액형, 우리의 피부, 우리의 체질, 우리의 모든 골격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모가 잘났건 못났건 성공했건 실패자건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해서 부모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생명의 기원이 되는 근원이 되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존재의 근원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부모의 보살핌 또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이 있게 한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물고기는 알에서 부화하는 적시로 물속에 헤엄을 치고 송아지는 어미 뱃속에 나오는 적시 걷고 뜁니다. 그런데 사람은 오랫동안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부모의 보살핌이 없이는 우리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길러주시고 사람 되게 하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이고 마땅한 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다움의 가장 기본이 어디 있느냐? 효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 다른 계명들과는 달리 효도만이 약속이 덧붙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계명만은 하나님께서 잘 지키면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꼭 지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도는 반드시 해야 하고 만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도시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역으로 인해서 국제화로 인해서 이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사람이 몰려들므로 말하면 전통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하고 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을 때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가정을 세우는 원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가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에베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도 1인 가구, 그리고 점점 대가족이 붕괴되고 저출산율로 인해서 점점 인구가 빈약해져가는 이 나라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의 질서가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휘파쿠오라고 하는 말인데 귀를 기울여서 듣다 이런 뜻입니다. 순종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마음을 열고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좋아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모를 향한 순종이 무시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말에 순종하는 시대에 살고 있긴 합니다. 자식의 말이라면 잘못될까 봐 벌벌 떠는 부모의 마음이 우리를 아련하게 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납득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도저히 그 말씀을 납득할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하고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신학자들을 추정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27세, 다시 이야기하면 이삭의 나이가 27세 되던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지시를 합니다. 함께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자. 그리고 그 번제를 준비하라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 했고 두 종에게는 불과 칼을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번제에 쓸 제물인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대해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번제단을 다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무 말씀도 없이 자기를 결박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 한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무 말 없이 선선히 결박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삭은 27세의 피 끓는 청년입니다. 이에 비해서 아버지는 127세의 힘없는 노인입니다. 살려고 한다면 아버지를 뿌리치는 일은 어렵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만족교회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효도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순종에 막강한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하지만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될 때 우리는 부모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더 큰 권위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 믿는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너 예수를 믿지 말라, 교회 가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것은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파탄에 이르기 때문에 그 말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제5계명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우리는 부모를 공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무겁다, 중히 여긴다, 존중히 여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어떠한 구실이나 변명이나 핑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낸 홍일식 교수님의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효도 운동을 벌이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한 번은 미국에 방문해서 LA의 한 식당에 갔었는데 장사가 잘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장사는 잘 되는데 이틀이 멀다 하고 흑인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행패를 부려서 장사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 총장님이 하나의 대안을 알려주었습니다. 특별한 날을 정해서 흑인들에게 부모를 모시고 오면 내가 음식을 공짜로 주겠다,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포스터를 붙여서 광고를 해서 부모와 함께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 말을 들은 주인이 부모를 모시고 오는 흑인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포스터를 붙이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흑인들이 부모를 공짜니까 부모를 데리고 와서 식사를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음식점에 흑인들의 행패가 점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사회 질서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국가 질서가 잡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실천하게 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모 공경을 해야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부모 공경의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본대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했던 것처럼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사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만고의 진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아로새겨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마음속에 가지고 가정과 사회와 일터에 하나님의 희망의
새 빛을 비추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